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간이 겪는 그 어려움 중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참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과 너무 다르죠. 살인하는 것, 사람을 살생하고 죽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정당화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고 또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도덕적인 그 일탈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많이 죽고 땅들이 황폐화되고 그래서 한동안은 사회가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 한국전쟁 이제 1950년도 한국전쟁이 있고 나서 1960년 제가 태어나기 그까지 한 10년 정도 정말 황폐한 세상이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려서도 기억을 합니다만 한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거의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피폐한 상태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전쟁 때문이죠. 전쟁을 겪고 난 모든 땅들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하고 또 사람들 사는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형편없는 그런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보릿고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 먹기도 힘든 쌀밥을 먹는 것을 빼고도 보리도 먹기 힘든 그런 세상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주전 6세기
지금 오늘 말씀 에스겔서가 기록된 그런 시절에도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전쟁을 많이 일으키는지, 나라의 왕이 바뀌면 그냥 다른 나라를 집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침략 전쟁, 영토 확장, 뭐 이런 명목으로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의 지방 곳곳에 이제 마을들이 다 불타고 또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땅이 황폐화되고 성이 무너지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선지자로 봐도 이거는 희망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건 어떻게 회복이 될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아노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게 가장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이 기록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보면 그냥 다 죽어서 뼈만 남는, 뼈만 앙상한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선지자와 모든 백성들, 선지자는 앞서 모든 것을 내다본다 할지라도 선지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희망을 전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임재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골짜기에다 떨어뜨려 놓으셨다. 이건 이제 영적인 거겠죠. 실제적으로 뭐 축지법을 사용해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 에스겔의 영을 골짜기에다 갖다 놓은 거죠. 에스겔이 환상으로 그 광경을 본 겁니다. 봤더니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하고 그 뼈들이 힘이 말라서 하얗게 백골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 망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서 뼈가 나뒹구는 이제 그런 세상, 이제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에스겔이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마음이 안타깝고, 야, 이걸 하나님이 왜 보여주시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아날 능력이 있겠느냐?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질문을 에스겔에게 했을 때 에스겔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면 상식적인 대답은 에이, 이거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똑같은 대답을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에이,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대답이고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는 상식적인 대답을 해서는 안 되죠. 선지자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선지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고 이거는 안 될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입이 2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때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베드로가 했던 말이 바로 이런 말이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모든 걸 다 주님께 넘기는 거죠. 주님께, 이 상황을 주님께 넘깁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내가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제 새로운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에스겔이 에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했더라면 하나님의 대화가 끝났을 수도 있었는데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그 여운을 남기는 대답, 그 대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뼈들에게 한번 명령을 해봐라. 뼈들아 살아나라. 뼈들아 내가 다시 뭉쳐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뼈가 살아날 거다. 뼈가 살아나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생기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면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처음에 물어본 말보다 더 심한 말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에스겔은 당황했을 겁니다. 이걸 내가 해 말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물었는데 이제 내보고 그것을 하라고 하니 이걸 실행을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내가 명령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만약에 명령을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우리가 오래전에 저도 이제 성령 집회를 많이 가보면 그 성령 집회에서 병 고치는 사역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병 고치는 사역을 할 때 병든 사람 앞에 세워놓고 이제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병아 나라. 이렇게 하면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말하기가 매우 힘들죠. 뭐 웬만한 병 같으면 뭐 안 나와도 상관이 없지만 안진병이를 일으킨다고 하면 안진병이한테 일어나라 그러면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매우 곤란한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해봐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7절의 말씀대로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따라합시다.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대언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대언하겠다. 베드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날따라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봐라 이런 거예요. 베테랑 어부로서 이거는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만 못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뭐 고기 잡아본 적 있습니까? 목수로 일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고 그 콧방귀를 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오니 주님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고기가 가득 그물에 잡힌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자기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데 밤새 자기가 그물질을 했는데 못 잡았는데 배 오른편에는 오히려 고기가 없는 곳인데 그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 하는 말이 주님 말씀이오니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고기가 잡혔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그냥 주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니까 나는 할 따름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안 하면 내 책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 그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모든 그 상황을 바꿔나갈 때 꼭 필요한 그런 그 태도를 여기서 에스겔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상식이 맞지 않는 질문을 할 때가 있고 또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우리의 경험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을 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에스겔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내가 해봐야 되는 거죠. 해보지 않고는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안 되면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그 병 고칠 때도 그냥 해봐야 돼. 안 고쳐지면 뭐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막 말씀하시니까 그냥 한 거니까. 고쳐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고쳐지면 내가 잘한 거고, 안 고쳐지면 하나님 책임이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안 되면 뭐 그냥 내 책임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생각을 잘해서 내가 지혜를 짜내서 하게 되면 잘하면 내 영광이고, 못하면 하나님 책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령을 했더니 참 여기 대단한 일이 일어나죠. 대언할 때에, 곧바로 그 말이죠. 대언할 때에 그냥 지체하지 아니하고 뼈들이 움직였다. 그 하루 정도 지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흐른 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을 하자마자 그 뼈들이 움직여서 삐걱삐걱되면서 이제 연결이 되더라. 뼈가 연결이 돼요. 이게 현실이라면 참 볼만하겠죠. 여러분, 영화로 만들어도 참 대단할 것 같아요. 공상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이제 일이지요.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그 건담 만드는 걸 어려서 많이 봤는데, 이제 어렸을 때 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펼쳐진 종이 속에 들어있는 그 부품들을 이렇게 하나 끼워가지고 맞추잖아요. 그 맞추면 이제 이렇게 형상이 이제 로봇가 생긴단 말이죠. 그 로봇 생기는 게 성취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꼭 그와 비슷한 건데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뭐 뼈 하나 주워다가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가 알아서.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해가 있으라, 별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땅에 묻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정교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우주라든지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들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 모든 정교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뼈들이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사람이 생기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복잡하다, 너무 이거는 힘들다, 그게 계산이 너무 빨라. 계산이 빨라가지고 계산대로 하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걸로 결론이 나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뭐든지 일어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사들이 막 움직이고, 말씀으로 재앙이 오고, 말씀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갔더니 뼈들이 서로 움직이고, 뼈가 움직여서 맞춰지더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더니 살이 오르고, 그 살에 가죽이 덮이고, 야, 이거 정말 공상영화에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이건 현실은 아니고 환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완성이 됐어요. 사람이 완성이 됐는데 생기가 없었다, 죽었다 이 말이죠. 움직이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가 와서 그 속에 들어가면 이게 살아날 거다 이 말이에요. 다 맞춰졌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살도 오르고 가죽도 생기고 다 사람이 됐어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뭘로 사람을 만들었죠?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기까지는 아무 소용없는 거야. 진흙이야, 진흙.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진흙으로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코에 생기를 넣었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진짜 사람이죠. 리빙 크리에이처.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생명.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진짜 사람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데 무슨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 모습은 갖추고 있어. 육체적으로 다 완벽해, 건강해, 운동도 잘해, 다 해. 그런데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움직임이 없어. 영적으로 움직임이 없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영을 집어넣어요. 이
우리의 그 흙과 같은 진흙과 같은 사람에게 생기를 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사람에게 영적으로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움직임,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의 사람이죠. 영의 사람. 그렇게 해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생기가 들어가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군대를 이루었더라. 이것은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일을 보고 싶으시면 언제 보면 됩니까?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임하실 때,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들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말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와 똑같은 현상을 실제적으로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떤 사람은 화장을 했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후에 그런 말씀을 12절에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그 땅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을 열고 그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게 종말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계시록에 또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체로 새롭게 드러나면 어디로 가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똑같은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생기가 들어가면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 무덤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생기 또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보세요.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우리 종말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을 때 너희가 살아나고, 그래서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그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너희가 고국 땅에 다시 가게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포로들이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건설하게 만드는 일, 그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을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고국 땅에, 본향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곧 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나 신약 성경, 우리 계시록을 읽을 때나 동시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 동시에 했을까요? 계시록에 보면 대부분 다 로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에스겔이 사는 시대나 우리가 사는 시대나 2000년 전에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던 그 초대교회가 사는 시대나 우리의 미래에 뭐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모를 그 미래에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그 시대나 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동일해. 왜?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시간을 같이 보는 거죠. 함께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는 거죠. 에스겔 때 이야기하는 건지 종말 때 이야기하는 건지
그 요한이 살던 시대의 이야기인지 우리 시대의 이야기인지 잘 구별이 안 가.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눈으로 하나로 보는 게 하나로 다 봐. 그러니까 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그걸 알아야 해석이 됩니다. 야, 이거는 로마 때 이야기야. 미래에는 필요 없어.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지금 현실에 무슨 뭐 이만희처럼 무슨 그 7교회가 있고 무슨 7 사자들이 있고 뭐 이긴 자가 나타나고 지가 이긴 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해석을 하는, 그것도 어떤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미래에 어떤 사람들은 뭐 용능력이 어떤 유럽연합체고 뭐 어쩌고 하면서 막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하나 적용해서 보려고 하면 다 틀려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 청색, 자색, 홍색실로 꼬아서 뭐 배실로 꼬아서 이렇게 천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청색은 뭐고 홍색은 뭐고 청색은 뭐 이렇게 막 해석을 해가지고 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 놓고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그 성막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 미래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것처럼 해골과 같은 그런 백골이 된 것처럼 그런 나뒹굴어져 있는 우리 수많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이게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느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에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예측하건대 이제 망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끝났습니다. 교회,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큰 교회 건물 많이 지어놨는데 앞으로 다 망합니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게 정상적으로 보는 눈의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라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는 그 질문에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백신 맞았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이 5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몇 명 안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 걸로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만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전쟁 때 죽은 사람이 실종된 사람 포함해서 100만 명입니다. 그때 미군이 3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25만 명입니다. 7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가 어떤 세상을 가져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너무나도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개인들의 파산이죠. 뭐 괜찮은 사람들은 다 괜찮을 수 있겠지만 파산된 사람들은 정말 인생이 물론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파산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 골짜기에 죽어있는 뼈들이죠. 뼈같이 희망이 없어.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런 세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누가 감히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측은 불가능한 예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겠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두 가지죠. 한 가지는 그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라. 이 두 가지 대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에스겔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뼈들에게 처음에 대언하라고. 그 다음에 뼈가 이제 다 맞춰져가지고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사람이 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생기에 대해서의 대언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나 희망을 선포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은 그들이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대언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 35장입니까 36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파수꾼에 비유해서 파수꾼이 그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망할 때 너의 책임이다.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으면 그 사람들이 망해도 너 책임은 아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안 죽었어. 그래도 너는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나팔을 부는 거죠. 우리가 파수꾼이라면은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 나팔을 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대언하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건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가 설교하는 것만 대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사정이 안타깝고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어요? 위로의 말씀을 대언해야죠. 근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너는 끝났어. 너는 포기해.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그걸 내가 예민하게 듣는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해야죠. 위로를 해야죠. 그 사람에 대해서 대안을 말해줘야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아니면 때로는 결론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할 뿐입니다. 인자야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할 때에 7절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명령을 따라서 그냥 대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뼈들에만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뼈들에 대언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라. 생기가 뭡니까? 우리의 생기는 호흡이죠. 호흡이 있어야 심장이 뛰고 심장이 뛰어야 피가 돌고 피가 돌아야 살아나고 살아나야 그 사람이 움직이고 움직여야 그 사람이 사람인 거죠. 리빙 크리에이처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생기는 또 성령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지만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밑에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기 선생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돌아가시는 것을 본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얻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평생 살아도 트라우마 때문에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현실이에요. 그게 제자들의 현실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호흡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 만들어서 불어넣었던 그 생기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루아크.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에 루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프리마라고 하는 단어로 변하는데 그게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가 생기가 돌아나 살아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망에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는 이제 농사를 짓든지 업으로 가서 살든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더니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막 성령을 받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교회가 생겨나고 세상이 바뀌게 로마 정부의 그 무자비한 칼날을 이기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힘줄이 생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살이 생기고 피부가 다 갖춰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죽은 이 세상 속에 다시 이제 뼈들이 맞춰지면서 어떤 시스템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전에는 이렇게
언택트 시대 이전에 시스템이 이제 변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언택트 시대로 바뀌게 되겠지만 어떻든 시스템은 다시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스템이 생겼다고 해서 다 살아 움직이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야죠. 이제 그 시스템이 생겼는데 이 세상에 서로 돕고 사는 모든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끼리 뭐 사랑하는 거라든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라든지 이렇게 다 파괴되어 버렸다면 생기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회 구조가 다시 생겼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생기가 다시 생겨요.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이 사회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사회의 시스템이 생긴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인간의 사상, 휴머니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 사랑에 대한 사상 이런 것들이 다시 그곳에 모든 곳에서 그 생기가 몰려와서 들어가야만이 살아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죽어있는 사회는 뭡니까? AI가 움직이는 사회. 요즘에 정말 AI가 별곳에 다 움직여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포털 사이트, 어떤 사람 주식 거래하는 주식 사이트, 주식의 그 거래소에 다 AI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AI가 다 움직입니다. 사람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 AI에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사정 보지 않아.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AI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주식에서도 AI 때문에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어요. AI는 사람 작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이제 도래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무슨 생기가 있고 무슨 성령이 있습니까?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곳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껍질만 남고 뼈만 남아서 이제 앙상한 건물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움직이지 않는 이 생물체가 되는 그런 것처럼 그곳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들어가야 되겠죠. 성령이 들어가지 않고는 앞으로 교회가 이 교회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건물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 있는 생기가 중요하겠죠.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것이라도 우리 눈에는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말씀대로 우리가 대언하게 되면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군대를 이룰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희망이죠. 그게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세군도 타격을 입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군대를 희망으로 삼아야 돼요. 그런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마지막 날에 주께서 믿는 사람들을 모으실 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엄청난 군대를 보게 되겠죠. 그게 다 뼈에서 살아난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 희망을 잃고 그냥 세상에 묻혔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무덤을 열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곧 미래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